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종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하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중에 이 16장의 이야기는 사실 또 한 번의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갈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면 하갈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어찌 보면 놀이동산에서 청룡열차라고 옛날에 불렀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12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을 거라고도 하셨고, 또 어제 1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매우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이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이 참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또 담아주신 복음이 있고 우리는 이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5장의 말씀에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당장에 성취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되어지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상속자는 나의 종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람도 그렇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렇고 마음이 조급해진 듯합니다. 기다림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당신의 몸에서 날 그러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 했으니 이제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에게서 날 그 씨를 통해서 자식을 보자고 사레가 하갈을,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 하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그네, 떠도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하갈의 인생이 참 나그네 같은 인생, 떠도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이름 그대로 하갈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볼 때 바로 아브람과 사레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취하게 된 여러 종들 중에 바로 하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또 이 아브람과 사레는 많은 종들과 또 많은 그러한 재산들을 가지고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앞의 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때 종으로 이제 아브람과 사레를 따라 올라갔던 이 하갈, 이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자고, 주님께서 내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하갈의 몸을 빌려서 대를 잇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약속하셨건만 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묻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하나님 속히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요청하든지, 그러나 그 긴 기다림은 바로 이 아브람과 사레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돼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제 두고두고 이것이 사실은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따랐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따르기 이전에 그가 따라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이제 가나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1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따랐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들으니라, 들었다라고 하는 이렇게도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시는, 자, 아담,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여기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듣고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7절 말씀도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따랐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장면에서도 똑같은 단어 샤마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의 주석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 와서는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가 그 말을 샤마 듣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장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깔보고 멸시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레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심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사레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바로 자기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결국 사막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르기 전에, 사레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또 묻고 구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사레의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따라야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의 말을 듣기 이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따라가야 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묻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다가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야기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가 75살, 그리고 이 75세 때에 이렇게 내려온 후에 1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5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난 후 1년 지난 후에 이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 올라온 적도 있고, 그 10년의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거듭해서 듣기도 했고, 그러나 10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10년의 기다림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당시 고대 이 근동지방의 여러 나라들의 관습대로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관습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여종이든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모가 되게 해서 결국 씨바지처럼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줌으로써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던 나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심지어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결혼 서약서에는 이러한 서약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 주어 대를 잇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 서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자기 남편 아내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내주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도록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널리 퍼져 있었던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저 생각 없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그냥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세상 풍조요, 세상에 익숙한 관습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더 물었어야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가정은 학대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래서 내쫓고 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서로에게 끼치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레의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칩니다. 사막으로 도망쳤던 겁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이 하갈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아브람과 사레는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 10년의 기다림 속에 약속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손에서 내려놓으면서 결국 그 가정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끼치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하갈에게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그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하갈을 만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람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아픔들을, 그래서 그 아픔의 당사자인 이 하갈이 비록 그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고 멸시하는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다 하여, 죄가 있다 하여 하나님 그들을 당장에 내치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찮기 그지없게 여겨졌던, 그저 도구요 수단에 불과했던 이 하갈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묻습니다. 하갈은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천사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묻지만, 이 하갈의 대답은 내가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 자신은 천사가 물었던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갈이 천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갈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하갈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의 이름이 뜻이 나그네, 떠도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그네처럼 떠도는 상황이 돼버리게 됐던 겁니다. 이에 대해 주의 천사가 하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어찌 보면 이것은 참 청천명력 같은 하갈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라. 이스마엘,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들 속에 어떤 명칭, 어떤 사람의 이름, 이것은 그것에 담겨져 있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든 장소의 이름이든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아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그 이름과 그 명칭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그네같이 떠도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 하갈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시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네가 알지 못하냐? 다시금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그 직분대로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혹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갈에게 주어진 본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의 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하갈에게 들려줬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중에 하나가 들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락이는 사람이 길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짐승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들락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들락이는 아주 자유롭게 여러 들판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 들락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너의 아들은, 네가 너의 여주인에게 종이지만 그러나 너의 아들은 종처럼 살지 않을 거다. 너의 아들은 들락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광야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들락이 같이 너의 아들은 자유롭게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의 아들은 들락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하갈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축복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마엘의 인생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그의 삶이 참 거칠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를 통해서도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사막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의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 있어서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니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기 곁에 있는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내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피신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갈이 고백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인생, 이렇게 여주인에게서 또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쫓겨난 이 하갈, 가엾기 그지없는 이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갈을 바라봐 주셨던 겁니다. 하갈은 마음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살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앞에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하갈이 이 사막에서 7절 말씀에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천사가 하갈을 만난 장소가 샘 곁인데,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을 샘 부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라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헤, 살아계신,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로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다,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헤 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보시는 분,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합해져서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부엘, 우물,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에게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샘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라헤, 나를 보시는 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샘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에게 주신 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가 말한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심을, 나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도 마음속에 하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라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에 샘 곁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내 삶에 부엘 라헤로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늘 말씀의 샘, 그 말씀 속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엘 라헤로이의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그 가정에 드리워지게 됐던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인생 그 하갈을 사막 곁에 있는 샘 곁에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알려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삶의 일들을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갈이 보았던 그 샘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피심과 또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부엘 라헤 로이가 늘 내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